생명의 주님, 다시는 뜨게 하신 아침,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릇되이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여겨 살 수 있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회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막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느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다 안다고 말을 하는 이 세 친구들의 그 지혜를 야 정말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이야기죠. 그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이 1절 말씀에서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데 그를 아는 자들, 전능자를 안다고 하는 자들, 이 세 친구들을 비유하는 말이죠. 빗대는 말이죠. 그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혹은 자기들의 어떤 선 이해가 있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안다 하는 자들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사실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도대체 왜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때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욥 앞에서.
근데 왜에 대한 그들이 알고 있는 왜에 대한 답변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왜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언제 그때에 대한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하루 안에도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외도 왜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전부를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맞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들조차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2절부터 쭉 길게 17절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고개가 끄덕해지는 이야기들이죠. 이를테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은 땅에 경계표를 옮겨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이게 지금은 지번이 있고 구획이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동사무소에 지적표가 따로 있는 게 지적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집 땅을 더 높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은 더 좁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살아요. 양떼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 것처럼 길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산단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학대받아서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우리 표현이 어쨌든 스스로 숨는다라고 말할 표현될 정도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있다는 거죠. 5절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것을 열심히 구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는 것은 빈들뿐이에요. 빈들에서 뭘 구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은 빈들에서 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 표현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 밭에서 일하면 그 밭에서 거두는 소출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남겨둔 포도주를 땁니다. 그냥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게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 이불 잘 덮고 주무셨나요? 추운데 뗄 연료가 없고 덮을 이불이 없어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는데 뭐 가릴 것이 없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숨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바위를 안고 쫄딱 그 위를 담았습니다. 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뺏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심지어 그러면 욥기는 율법 이전의 책이니까 율법에는 심지어 어떤 계명까지 있는 겁니까?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계명까지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왜?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얼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런 계명까지 이후에 주신 거죠.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는데 굶주려요. 내 손으로 곡식을 나르는데 배고파서 굶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 기름을 짜고 목말라해요. 기름은 있는데 기름을 가져갈 수 없고 목이 마른데 술투를 밟으면서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12절이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봐요 안 봐요? 보지 않는다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보시겠죠.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이 죽고 팔레스타인에서도 민간이 죽는데 보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군인들만 죽습니까? 애들도 죽고 부녀자들도 죽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도 다 죽는데 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쉽지 않은 현상들이죠. 이후에 쭉 적혀 있는 악한 자들의 행태와 그 행태에 따른 결국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들은 물 위에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거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곧 빼앗기고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게 될 거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거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거다. 부리가 나무처럼 꺾일 거다. 쭉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분명하죠. 사실은 악인들의 형통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욥의 이 세상에서 보는 현실이에요. 의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잘 사는 것 같이 악인도 잘 살아요. 아니 어쩌면 의로운 자들, 의로우나 가난한 자들은 더 잘 살지 못해요. 그런 현실을 똑똑히 봐요.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했던 그 지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8절부터 야 그들의 결국을 나도 안다.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지금은 아니네. 이런 마음인 거죠. 끝내 그들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욥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그 내용 자체가 욥의 믿음이죠.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욥은 세 친구들과의 다른 지점이죠. 세 친구들은 야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형통한 것 같아? 야 틀림없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악한 일 때문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시종 일관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달리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등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은 분명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고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멀쩡히 살아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지금 다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걸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아는 척 해대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자들이 저렇게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하는지 누가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대답이 이치에 다 맞습니까? 대답할 말이 가요. 욥은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헤아릴 수 없는 다 대답할 수 있는 걸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그걸 다 대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아주 잔인한 현실 앞에 잔인한 대답 앞에서 욥은 그 잔인한 대답을 그대로 온몸으로 안아들이면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결국 하나님의 절대 영역으로 맡겨두는 건 그건 무지가 아니라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경에서도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고 그 모름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싹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아는 척 해대는 우리의 잘난 척 믿음이
외려 하나님 앞에 혹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많은 날들을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무능과 우리들의 부족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대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 사는, 그래서 대답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대답처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답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픔을 고스란히 껴안아야 하는 이 땅의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